그러면 지난번에 메시지는 사실 좀 회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도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즉 의를 행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일한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 의인의 기준이 명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1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결국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따라서 진실되게 행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분류를 하자면 우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성적인 범죄하지 말라.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굳이 법관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되게 판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그 5장 9절에서 18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가장 많이 언급된 말씀은 가난한 자에 대한 행함이에요. 예. 가장 많이 언급된 겁니다. 강탈하지 아니하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예. 제가 오늘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그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첫째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본문 말씀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최후의 심판에 들어갈 자와 구원을 받을 자는 어떻게 구별이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제가 올해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말씀에 초점을 둘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지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죠.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를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내 복 받을 자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복을 받으라. 영생에 들어가라 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들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주님한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 주님께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예, 저 결코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상을 받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답은 아주 명백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주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건 사회적 약자라고 오늘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공경에 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에스겔 말씀이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이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구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할 겁니다. 구제라는 것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류를 포함하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구제입니다. 자, 그러면 구제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그 히브리어에서 구제라는 말은 체다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다카라는 단어 자체가 의로움, 공의, 정의,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는 구제와 정의, 공의, 공평 같은 걸로,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의로움은 주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 것을 움켜쥐고 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의를 행하겠습니까? 의로움은 나를 내어주고 희생하지 않고 의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의는, 정의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도 모세를 통하여 구제를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냥 입으로 하시지 말고 의미를 새기면서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에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을 내가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동시에 정의와 공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본인에게도 축복을 받는 복된 길입니다. 시편 112편 9절에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구제와 의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주실 때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거나 개인이 매매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이고 집이고 내가 소유해서 매매하고 파는 게 아니에요.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소유예요. 이 말은 뭐냐면 농경사회와 목축사회에서 땅이 하나님 소유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 소산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경사회, 목축사회 아니지만, 우리가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식사기도 왜 합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이 생존권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토지를 분배받고 그 토지의 소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존권을 유지하도록 보장하셨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을 때 분배받지 못한 네 그룹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무를 여러 가지로 규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추수를 할 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추수하지 말아라. 적당하게 밭에 남겨두면 그들이 나그네도 먹고 정말 고아도 먹고 배고픈 자들이 먹을 것이요. 또 11조를 드릴 때도 이런 규정을 주셨어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예. 이게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이러한 경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로 가난한 자, 아나임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부자나 권력가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느냐면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정말 힘 있는 자들이, 부자가, 권력 있는 자들이 그들의 힘을 휘둘르고 일어나요. 자신의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공경에 처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난한 자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적 사고에서 많이 가졌다는 건, 왜 성경의 부자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많이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한정돼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많이 가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거를 그 사람이 가졌다는 겁니다. 빼앗았다는 겁니다.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예,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사실 이 사회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부를 많이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 그 힘 있는 자들의 경제적인 수탈이나 억압에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힘없이 정말 다 빼앗기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을 보시면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인간에서 탐욕에 비롯된 이 사회적인 불평등,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좀 인식하고, 너희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라도 좀 너희가 가진 것을 저들과 나눠주면 안 되겠니? 이게 바로 사회적 차원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거를 이제 체다카를 실제로 실천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참 좋은 거라는 걸 하나 본 게, 자녀들에게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 구제, 주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가 말을 알아들을 때쯤 되면은 자녀들에게 저금통을 하나 사줍니다. 이걸 체다카 박스라 그래요. 그래서 저금을 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이제 세뱃돈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세뱃돈을 내가 갖고 싶죠. 그렇지만 그 저금통에 넣어야 되는데 자기 저금통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규정이 다른 사람, 내 형제, 자매, 다른 사람 저금통에 넣어요. 이게 아기가 쉽지 않겠죠. 애들이
나는 이걸 내가 갖고 싶은데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내 것도 아닌 다른 사람 저금통에 넣어야 돼. 이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저금통에 넣어서 너는 이 훈련을 하고, 아무튼 그 저금통이 가득 찼을 때 그 저금통을 부모는 자녀의 손에 들려서 고아원이든 양로원이든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낌없이 그것을 기부를 합니다. 그 자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금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선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값없이 남한테 주는 것, 공경에 처한 자들 주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구제, 기부,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수입의 10%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결혼한 신랑 신부도 그 결혼을 기념해서 이런 그 체다카 박스에 돈을 기부하고요. 입학금에도 체다카 기부금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든 마을이든 마켓이든 어디든지 체다카 박스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회당이나 이런 건물 입구에 조그만 그 박스가 문 입구에 있어요. 그게 체다카 박스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 언제든지 그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신약에서 이 구제 개념이 좀 더 발전합니다. 자비, 긍휼의 마음에서 실천돼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아까 체다카는 정의와 공의라고 했다면 헬라에서 구제라는 말은 모스네인데 이 엘레라는 그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가 엘레오스예요. 이 자비와 긍휼로부터 유래돼서 구제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구제라는 뜻 자체가 자비와 긍휼을 의미해요. 그러면 자비와 긍휼은 뭐냐? 자비와 긍휼은요, 원래 히브리적인 기본적인 의미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레헴이라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엄마가 정말 아기를 품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한테 적용하면 아주 마음 깊은 곳, 정말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인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불쌍한 마음을 넘어섭니다. 마음 깊은 곳, 마음 내장의 깊은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 병든 자들, 정말 귀신 들린 자들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구제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행이나 값싼 동정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감당하는 그 마음에서 구제가 실행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이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깊이 공감하면서 긍휼히 여겼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도대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악 투성이일지라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복 받을 자의 아버지께 나와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아니 뭐 체다카는 제가 체다카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체다카를 실천할 때 또 하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라피문서에서 체다카를 실천을 할 때 감동이 없는 실천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없는 실천. 왜냐? 그것은 의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굶주릴 수 있고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다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무조건적으로 즉각 자비를 실천하라, 구제를 실천하라는 의미였어요. 예. 그런데 신약에 와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면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아니 감동 없이 실천하라는데 이제 주님은 뭐 그렇게 깊은 감동이 있어야지 감동을 가지고 실천하라 그러면 이게 너무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구제는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되나? 아니면 우리가 선택해도 되나?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에 그렇게 반문하시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구약과 신약을 이해할 때는요, 구약의 말씀에서 신약은 좀 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완성되는 단계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제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감에서 행하는 구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것 또한 즉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히 행함으로 내가 잘나서 막 잘난 체 하면서 나팔 불면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하지 말고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라는 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그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인 3대 덕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냐면 그거는 이제 경건함과 의를 이루는 건데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사람들이 구제, 기도, 금식 이게 자기 경건 생활을 나타내는 지표였는데 이것을 어느새 정말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드러내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지적하시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예.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긍휼의 마음을 제대로 가지지 아니하고 외식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할 세 번째 메시지는 구제는 교회 보훈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5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 전도, 봉사, 교육, 친교. 예.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말하고 섬김인데 여기에 이 구제가 포함되죠. 글쎄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뭐 굳이 저희 교회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5가지를 얼마나 충실히 잘 시행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을 교회의 주요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걸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면 이 사도들이 이거를 다 하다 보니 너무 벅차니까 집사를 택했어요. 집사의 제도가 이래서 생겨났습니다. 7 집사를 택해서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택해서 구제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어쩌다 이벤트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의 양대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교회의 양대 주된 축이었고 매일 지속적으로 행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고대 그 사회학자인 로버트 넵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국가 이전의 로마는 가난한 자, 신분 낮은 자에 대한 차별 의식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4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보급되고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됐죠. 국교로. 그때부터 중세까지 카톨릭,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굳이 카톨릭과 교회가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다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감독의 1차적인 의무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교회는 제국 그 로마 제국 그 방대한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 있는 연결망을 통해서 그 연결망과 빈민 구제 제도를 제도화하여서 수많은 도시의 난민들과 이방인들을 정착시키고 아주 이 사회를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중세 사회에서도 중세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던 이유가 교회가 저소득계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중산층이 우리가 뭐 교회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겠지만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산층이 기초를 이룹니다. 대다수가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를 하고 구제를 했던 것들은 부자가 한 게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중산층들, 각 지역의 소액 기부자들, 이들 소액 기부자들이 그 기부금이 모여가지고 그 사회를 안정시킬 만큼 그러한 구제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선과 구제는 서구 기독교에서 12세기와 13세기에 더욱 만발했는데 교회가 이제 병원도 설립하고 교육기관도 설립하고 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했고 교회는 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11조의 3분의 1을 구제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날의 교회는 봉사와 구제 사역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이걸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뭐 하나의 어떤 절기나 어떤 행사나 이벤트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교회 주된 사역으로 하진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예. 어느새 교회가 예배와 친교의 장이 되어버린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전도의 수단도 아닙니다. 구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이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어떤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제의 사명을 교회로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인 교회, 에클레시아인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첫 번째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심판과 은혜 사이에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실제로 행위로 드러났을 때
그 행위로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창세로부터 각 사람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우리가 매일 만나는 내 이 교인들, 내 부모, 형제, 내 그 사람의 범위를 좀 더 넘어서서 이 사회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내 눈과 마음이 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이웃만이 아니라 내 시야를 넓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구제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그 UN 그 인권위의 식량 특별 조사관이고 그 UN 인권위의 자문위원이었던 그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전 세계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량 생산량을 보면은. 그런데 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죽어가고 있는가? 왜 매일 2만 5천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3분의 1의 사람들은 가난과 재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5초에 3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의 사망 원인은 절반이 굶주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한 개인이나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구조적인 불평등이라고 이 사람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 게으르고 일 안 하고 이렇게 보는 시선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그 부조리, 불합리, 불평등, 차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굶주려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구제는 분명히 공의와 정의이고 이 시대의 사회적 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너희 시야를 좀 넓혀서 밖을 봐. 예. 이 땅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지금 이 순간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아라. 예.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나의 마음과 동일하게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그 구제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이고 회복되기까지.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일시적이고 이건 적선이죠. 지속적으로 그들이 회복될 때까지,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예. 이것의 가장 좋은 예를 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고통받는 자를 돌볼 때, 자, 강도를 만난 사람이 겁 안 죽게 됐어요. 제사장도 레인도 다 도와달라는데 거절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악인이라고 비난받는 사마리아인이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불쌍히 여겨.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를 해줬어요. 근데 치료해주고 간 것만 해도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득이하게 길을 떠나게 될 때 주인에게 치료비, 그 여관비 다 묵을 비용까지 주면서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돌봐달라. 만약에 이 돈이 부족하거든 내가 돌아올 때 더 갚겠다. 이게 우리가 구제를 실천하는 모범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회복되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가 늘 구제를 행할 때, 사회적 약자를 돌볼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라는 마음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축복이 흘러나가는 도구일 뿐임을 명심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판과 은혜 사이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 돈과 부를 쌓기 위해서
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달려가기 바쁜 자에게 그 구제라는 건 참 먼 곳에 있습니다. 참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부터 정말 엄청나게 정말 똑똑해지고 힘을 쌓고 불을 쌓고 해가지고 이 나가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직업상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평범한 우리는 이 사회 정의라는 것을, 이 사회 전체를 뒤바꿀 만큼의 변화를 시킬 힘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본성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탐욕이 많고, 얼마나 남한테 내어주기를 아까워하며, 얼마나 내가 움켜쥐기를 즐거워하며,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결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자들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니멈으로 제시한 것이에요. 냉수한 그릇. 정말 목말라 고통 중에서 저 사람에게 저 지금 냉수한 그릇 사막지방에서 앉으면 죽습니다. 그 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정말 그가 굶주렸을 때 음식 주고, 정말 병들었을 때 한번 돌아보고, 갇혔을 때,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한번 돌아보았을 때, 이 최소한 것, 이거 하면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의롭다 여겨주겠다. 예. 우리가 이 정도는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 정도는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를 실천했을 때, 주님이 준 가장 미니멈 것을 실천했을 때 심판과 구원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 우리도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 것이 실제로는 그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린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걸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의로운 것 없지만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를 내가 살려주겠다, 너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복을 나와서 받으라, 너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그 축복,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